친구들 안녕.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그랜드 스토리 여행을 떠날 민수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구원에 관한 두 번째 파트 14과 나는 구원받았어요 과를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우리 그럼 같이 핵심 구절을 읽어볼까요? 핵심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그럼 우리 다 같이 열린터로 가볼까요? 열린터. 내가 경험한 것 중에 한 번으로 충분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한 번으로 충분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기가 태어난 것은 한 번으로 충분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으로 충분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그것을 하나씩 적어서 옆 친구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해요. 우리 이제 말씀터 1번으로 가볼까요? 성경에서 한 번으로 충분한 사건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열린터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성경에서도 한 번으로 충분한 것들이 있대요. 우리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서 한 번의 순종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확정짓는 세례예요. 구원을 확정짓는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으로 충분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 번으로 충분해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까지 같이 인도하여서 데려가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제 말씀서 2번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찾아 아래의 장면을 비교해보고 틀린 부분을 고쳐보세요. 첫 번째 사진을 보니까 영적 기도는 여러 번 할수록 더욱 효과가 있다? 밑에 친구가 이번으로 영적 기도를 100번이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떨까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단 한 번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접 기도를 100번이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두 번째 사진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도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된다? 여기 아기가 그럴 줄 알았어. 내 구원은 이제 취소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는 거짓말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을 볼까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세 번째 그림은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착한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밑에 보니까 아직 부족해 라고 말하는 어떤 수도승이 있고 그 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살펴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그 구원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으로 가볼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면서 아직 멀었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회개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살펴보도록 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자신이 아직 예전에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우리 이제 말씀터 3번으로 가볼까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장면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설명해 보세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저기 홍해가 있고 홍해 건너편에 이집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홍해를 건넌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시내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십계명 돌판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밑에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아요. 시작.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것처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야 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간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도착해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끝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우리 이제 3토로 가볼까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 부족함이나 주변의 환경에 따라 결코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래 이야기를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래 이야기를 보니까 처음에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왕이 내가 이 불쌍한 아이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 해서 왕궁으로 데려가서 왕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왕자로 삼았던 거지는 옛날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맨날 왕궁 밖으로 가서 거지의 생활을 그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왕자가 뭐 저래? 이건 왕자야 거지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는 예전에 죄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전에 악한 생각과 그리고 나쁜 행동과 그리고 나쁜 습관들을 고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부터 저 사람 왕자야?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마저? 이런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야기를 보고 느낀 점이 있거나 내 생활에서 이런 점들이 있다면 옆에 친구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해요. 친구들 다 나눠보았나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이 과를 마무리 짓도록 해요. 다 같이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키면서 계속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도 구원받은 이후의 삶 잘 살아갈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열심히 한번 일주일 살아보도록 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